이 성경에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때로는 산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에도 보면 능선이 있습니다. 도드라서 드러난 부분이지요. 그런데 깊은 계곡, 골짜기가 있어요. 산이 높으면요,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골이 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 높아서 도드라진 부분이 높은 산은 반드시 그 골짜기, 쑥 들어간 골짜기도 깊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부분들은 매우 깊은 골짜기와 같은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시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 이 부분은 성경 표지에도 있지만 천년왕국이라는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견해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자 너무나도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벌써 20장까지 왔고요. 22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2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한번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수요일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장은 그냥 읽으면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한 번은 또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면 마치 골짜기와 같은 요한계시록 20장 그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두 장의 유인물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는 강의가 이 설교 내용이 요약된 그 유인물이고요. 또 하나는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왕국에 대한 이 좀 표로 정리된 그 부분 두 가지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좀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사단의 최종적인 멸망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요. 사단이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고 우리 신자와 불신자들이 흰 보좌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단의 최종적인 멸망과 성도들의 마지막 최후 심판 이전에 천년왕국이라는 참으로 독특한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천년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제가 20장 1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서부터 3절은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된다라는 이러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유인물 가로 1번을 보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한 천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무저갱의 열쇠는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했던 장면이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그 표현하고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가지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좀 동일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단의 영역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좀 보면요,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였죠?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거죠. 2절 말씀, 이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니까요,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교회 시대 동안 마귀를 억제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묶였어요. 결박이 됐어요. 그럼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활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본문의 의미를 마지막에 더 드러내겠습니다만, 일단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요, 이 용, 마귀, 사탄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묶어가지고요, 무저갱이라는 결박을 해가지고, 결박을 해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라는 곳에서 던져 넣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 마귀, 사탄이 활동을 잘 못하지 않겠습니까?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말썽을 피우고 다니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던 이 용, 마귀, 사탄을 결박하여서 무저갱이라는 곳에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냐 이거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 여러분, 진짜 천사가 어떤 큰 열쇠를 가지고 와서 막 쇠사슬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것으로 용, 마귀, 사탄을 꽁꽁 묶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를 쇠사슬로 묶을 수가 있나요? 이 쇠사슬이라는 걸로 묶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하기보다 이미지와 상징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한번 좀 11절을요, 여기랑 구조가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들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같이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8절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용이 못 이깁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이겼죠. 그리고 용이 져서 어떻게 됩니까?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 미가엘이 공중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들이 땅으로 내쫓겼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룰 때 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결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미가엘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한번 10절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사탄을 용을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은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잘 보십시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12장의 이 구조가요 우리가 살펴본 20장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설명을 드릴게요. 12장을 펴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해서 이제 사단의 권세가 묶이고 결박당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요,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가 굴복되고 어떻게 되니까? 내쫓기니까요. 내쫓겼다는 거죠. 그런데 20장은 내쫓겼다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무저갱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었다는 표현과 미가엘과 사자들, 용과 사자들이 싸워서 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내용이라는 거죠. 시각을 좀 달리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사단은 결박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동안, 1000년 동안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혀있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놓인다고 그랬죠. 12절 말씀도 그런 부분이에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마귀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잠시 놓인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사탄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가둡니다. 하지만 잠시 놓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단은 망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12장도 하늘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성도들은 함께 승리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고,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 이것과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한번 가볼까요? 가로 3번을 제가 읽을게요. 사탄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결과로 이루어졌다. 사탄의 결박, 내쫓김, 떨어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 말 이제 이해가 지금 잘 되세요? 마귀의, 사탄의 결박, 내쫓김, 떨어짐, 이 모든 것들은 부활 때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4번도 보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귀가 쫓겨나서 온 땅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본문하고도 상당히 좀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쫓겨남. 또한 32절은요, 땅에서 들리면, 성경에 들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심을 들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십자가의 그 들리는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더 이상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이제 사단이 장애가 되어서 사단의 권세 때문에 못 나오는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 사단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가 가능해진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 때에도 막 세계 선교 이런 거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시자 이제 무엇이? 세계 선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장애물들을 거두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요, 사단이 결박된 일이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이 시대에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인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가로 5번들 보니까요, 사탄을 인봉하는 것은, 거기 인봉이라는 단어로 사탄을 막는데요, 참된 교회가 받은 구원에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사탄은 인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모든 행위를 완전히 제한한 것은 아니며 단지 속이는 활동만을 억제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인하여 사단의 허리가 부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허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허리가 부러지면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은 사단의 결정적인 허리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완전히 잔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아직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신자들을, 교회를 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인물을 한번 좀 보시면 이 천년왕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몇 가지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천년왕국은 마귀가 결박을 당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 이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입니다. 마귀의 멸망은요 2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귀는요 1단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부터 3절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2단계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 마귀가 최종적인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20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의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이라는 그 유인물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이야기를 계시록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용어가 어려워 보이고 그렇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 뭐 한 5분 10분만 이 전천년설이 뭐고 무천년설이 뭐고 후천년설이 뭔지 이거 알면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모르면 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 인터넷과 이 자리 현장에 계신 분들 이 천년설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좀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먼저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우니까요. 말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면 먼저 그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 그림을 좀 놓고요. 이 천년설이라는 것은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기에서 어원을 합니다. 밀레니엄이라는 단어 아시죠? 라틴어로 이게 천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1000년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 천년설입니다. 두 번째는요 후 천년설입니다. 세 번째는 무 천년설이에요. 이 전 천년설에는 오늘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고, 하나는 좀 거기는 좀 이단으로 정죄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여기 한번 넣어봤어요. 자, 역사적인 전 천년설. 먼저 전 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천년 왕국이 보이세요? 천년 표시된 부분이 있죠? 파란색 바로 표시된 부분, 그 부분이 천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그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인데, 이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의 기준은 뭐죠? 재림입니다. 재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이냐 후냐 아니면 뭐 무냐 이렇게 좀 따지는 거거든요. 전천년설은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평화와 복된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재림하심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행물에도 있지만요, 그리스도께서 1000년 통치 전에 오신다. 그러나 성도들은 환난을 지나야 한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교회 시대, 이 시대가 환난의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 환난의 시대를 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게 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을 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가 있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견해는요, 좀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기는 해요. 근데 참 생각만 해도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재미있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당해왔어요, 지금까지. 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당해왔습니까? 지금도 뭐 코로나 신천지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교회가 무슨 코로나 옮기는 완전히 가장 최일선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막 여기고, 물론 뭐 처음에는 몇 군데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는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몇 프로나 될까요? 교회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침소봉대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자, 순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멀쩡한 시민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근데 역사적 전천년에 의하면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역전될 날이 온다는 거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발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 머물게 된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것이 어디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컷 1000년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부려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적절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이 역사 안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딱 앉아가지고 그 1000년간 다스린다는 건 참 좋은데,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다, 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혼난다,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때 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도 나고 애도 낳는다든가, 그때 또 이 1000년에서의 상도의 삶은 뭔지를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10장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견해를 낸 입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은 좀 이단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요. 그리고 초대 교회가 있고요.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몇 번 오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몇 번 오시나 보세요. 2번 오세요. 한 번은 공중의 재림에서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번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상에 재림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를 해서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고,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 아시죠? 휴거라는 영화 예전에 많이 좀 보고 했는데, 그게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조금 바른 성경 해석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엄청난 소설이 있는데,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휴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기장인데, 신실한 기장인데 갑자기 휴거돼가지고 막 비행기가 곤두박질하고, 버스 기사가 이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갑자기 휴거대가 없어져가지고 막 버스가 가서 들이받고, 그런 뭐 영화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휴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환란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인데, 이분들의 중심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일단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요, 그 유대인들의 회복을 좀 많이 봅니다. 여기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문자를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걸 문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 다윗 왕권이 새로 설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 제사까지도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사인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근데 좀 이러한 견해는 좀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련의 부류의 사람들이 회복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그런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른 성경적인 견해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경 해석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입장은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뭘까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초림에서부터 쭉 교회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환란이 있지만 그러다가 기독교의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평화의 시대가.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가 갑자기 확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요. 막 복음의 역사가 우후죽순 막 일어나게 되는 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부흥의 때가 오고, 그 마지막 정점에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서 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 입장은 뭐 이단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점점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예전에 자유주의 학자들이 좀 많이 주장을 했던 견해인데요, 지금은 좀 많이 이 견해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천년설이라는 그 견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무천년이면 뭐 천년이 없다는 얘기냐? 천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사이의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그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게 어떤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시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천년 왕국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거죠.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은 이 땅에 시작됐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직접적인
이 땅에 드러난 나라가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하늘의 통치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을 함으로 역사는 끝나게 된다. 이러한 견해가 바로 무천년설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입니다. 이 두 견해를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요, 이 무천년설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무천년설적인 입장에서 해설을 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좀 다스리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당했던 것도 좀 갚기도 하고, 예수님이 좀 하면 좋겠다, 그걸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거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그런데 왜 무천년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놓으면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뭐가 기준이다? 재림이 기준이다. 천년왕국이 땅에 있을 것이냐 하늘에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구분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땅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유인물로 한번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 보겠는데요, 한번 좀 7번 보십시오. 사탄은 역사의 끝, 즉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잠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잠시 동안 복음의 전파를 막고 만국을 미혹하도록 허락을 받을 것이다. 이 사탄이 마지막 때에 잠깐 놓인다는 이 표현은 교회의 복음 증거에 어려움을 주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8번도 보면요,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온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역사의 끝에 미혹을 당한 무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그 옆에 우리 20장 펴본 분들은요, 9절도 보십시오. 9절 보면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모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을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9번 보면요, 마귀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 마지막으로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이 최종적으로 패배하며 형벌을 받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꽁꽁 묶여서 결박당한 시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복음이 지금 증거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부분들에서도 이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점점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과 같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좋은 날이 온다는 것, 여러분 참 그런 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저는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인정할 것은요, 마땅히 성전 뜰이 밟히는 것과 같은 교회의 지속적인 어려움과 대박해의 시대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용이 잠깐 놓이는 것과 같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누리는 시간은요 10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이 천년왕국의 이게 천상이냐 또 지상이냐,
이것들을 실제적이냐 상징적이냐 이것들을 좀 많이 좌우하게 하는 4절의 단어인데요. 한번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한 구절이 천년왕국의 실제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의 이 오늘 4절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전천년설은요, 문자의 의미를 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는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들고 앉으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한다. 사실 저도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몇 가지 부분에서 이 이미지가 천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요, 보좌들에 앉은 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보좌들이 놓여 있는 장소, 그게 어디냐? 전천년은 땅이다. 그리고 무천년은 이것은 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십시다. 유인물 A를 보면요, 계시록에서 보좌가 언급되는 곳이 모두 47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단 3곳만 그 보좌는 하늘이 아닌 다른 곳, 사탄 또는 짐승의 보좌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3군데입니다. 그러니까 47번 중에 3번을 빼면 다 보좌가 언급된 곳에서 하늘이 아닌 3곳만, 나머지는 다 하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그리고 B를 보면요,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죽임을 당했거나 순교를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장소를 보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째 인을 뗄 때에도 순교자들이 보좌 앞 제단 아래서 우리 애를 신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가 있을 만한 장소는 오직 어디라는 거죠? 하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냐? 이들은 순교한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들이 누리는 특권은 심판을 시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둘째 사망에서 면제된다. 이 특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과 더불어서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좌들이 거기 있어 앉은 자들이 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고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또 보니까요, 예수를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뭐가 있다는 거죠?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거하는 곳은 어딜까요?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육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게 만약에 땅이라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 육체로 서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순교자들과 더불어서 또한 주님에 대한 끝까지 충성을 다한 자 아니겠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뒤 단어가 중요합니다, 살아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 단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4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하늘에 이 24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 누가 있었지요? 24 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4 장로들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교회이자 성도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보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인물을 좀 볼게요. 이제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5절 보니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머지 죽은 자들입니다.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닐까.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가로를 쳤으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뭐가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4절이 왕노릇하는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4절의 그 모든 내용이 이것을 일컬어서 첫째 부활이다. 6절을 보면요, 첫째 부활이 뭔지 설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한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에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요, 가로 1번을 보면요, 신자만이 경험하는 것으로 신자의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첫째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신자들만이 경험하는 것으로 신자들의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지는 것,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분리되며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 사실은 성경에 이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많이 없어요. 그냥 부활은 부활이지 무슨 첫째 부활이 있고 그러나. 그런데 오늘 계시록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요, 하나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3번을 보니까 우리는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을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하고 연결할 수 있는데요, 육체적인 죽음으로써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겪는 것이다. 그리고 첫째 부활이 있었으니까 둘째 부활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육체적이고 종말론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여러분 하나 정리해놨죠. 그 강의 안에 보면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하고 첫째 부활,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는 둘째 사망하고 첫째 부활,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요, 첫째 사망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둘째 사망이 영적인 죽음이고 불신자들에게 임한다면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신자고 불신자고 다 있는 거예요. 신자고 불신자고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만 죽는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형벌적 죽음이에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그 죽음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만. 자,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자들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에게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첫째 부활로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도 오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 표 안에도 좀 있는 그 내용을 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자 불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요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는 신자들만 한다고 생각하죠. 부활은요 우리 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주를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거죠. 똑같이 부활을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심판을 위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고, 누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린다는 거죠. 첫 번째 사망이 모든 사람들이 그 육체가 다 죽었듯이,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려서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한 사람은 영영한 불못의 심판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리반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교리반이 참 재밌는 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서로 질문도 하고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교리반, 특별히 교리반 마지막 시간쯤에 종말론 때 이걸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 좀 깊이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기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유의문을 좀 볼게요. 가로 1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취임하신 기간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는 천년 왕국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세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사이 기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천년설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싫어합니다. 죽기 싫어하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죽으면. 신자들이 죽으면요, 뭐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겁니다. 왕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아이고 그냥 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좀 있다가 뭐 다시 재림할 때 와서 부활하겠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요, 결단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결단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그곳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요, 먼저 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것이요, 또한 우리도 그 자리에 가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예전에는 어떻게 불렀냐?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렇게 찬양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한 그 신자들, 이 땅에서 유명을 달리하고 하나님이 오라라고 부르시면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한 그들을 저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 유인물 내용도 보면요, 이러한 천년왕국의 놀라운 은혜와 왕노릇하게 되는 4에서부터 6절의 내용은, 의미는 사탄이 무적행으로 던져지는 사건이 성도들의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심판을 행하고 다시 살아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그날,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계시록이 너무나 막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유인물 뒷편에 보면 6번째로 리차드 보캄이라는 아주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한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이 리차드 보캄 교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한 4가지,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1번에 천년왕국의 강조점은 뭐냐? 순교자들의 승리를 증명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이 땅에 순교한 사람들 절대 패배자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A를 보면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진정으로 살게 되는 자들이다. 또한 B를 보면요, 짐승에게 고통을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또한요, 순교자들은 반드시 짐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이러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의 천년왕국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 그들의 승리는 악이 2번 다시 전복시킬 수 없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 이제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최종적인 선포가 재림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악이 그 승리를 넘보지 못하고 전복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천년 왕국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요, 천년 왕국은 우리가 그 이미지를 문자적으로 취급하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문자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거기서 천년 동안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불신자들은 뭐 하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모호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1년의 심판, 인을 떼는 것, 나팔, 대접이 문자적인 예언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는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요한은 순교자들의 정당함이 입증되는 것을 천년왕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보여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다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 천년왕국의 소망을 이들이 갖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나에게는 저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날, 나를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끝까지 충성하리라.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리라.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사람들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그 천년왕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리라. 이렇게 그들이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놀라운 은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할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거하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